요한계시록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말씀씩 제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해서 바뀌는 거 보면 이제 8절까지를 되게 이제 뭐 서론이라고 그럴까요? 선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 선의 이제 마지막 절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로 이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는 뭐 꼭 알아야 되나 싶은데 이제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신다는 거죠. 어떻게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고 이제 이 말씀을 또 풀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제도 있고는 지금 이 인간의 역사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전에도 있었고 이 말은 이제 알파 시작하신 분이고요. 장차 온다. 우리가 장차 오신다 이러면은 막 예수님을 먼저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 자신이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장차 올 자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이 역사 가운데로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 알파고 장차 올 자는 이제 이 그 역사를 마무리 지을 이제 마지막 오메가 되시는 분이 이분이시고 그래서 이 일을 실패 없이 실수 없이 감당하시는 전능하신 자다.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끝을 내실 분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시작하신 뜻대로 마무리 지으실 분이고 어떤 사탄의 방해가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나 뭐 우리의 반역이나 이런 거하고 아마 전혀 관계없이 반역은 반역이고 사탄이 역사하는 건 역사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시작하신 대로 시작하신 뜻대로 끝을 맺으실 분이라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을 우리가 전능하신 분 혹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가 바로 이렇게 그 이제 드러내는 이제 자기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수요일 날 그 김동아 목사님으로부터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는 하나님의 이제 뜻이죠. 뜻을 이제 이렇게 밝히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지금 이때는 그 교회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요한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여러 가지 또 뭐 시간이 지나니까 학자들에 따라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는 많은데, 그냥 대략 우리가 전통적으로 쭉 이렇게 그냥 별 이변 없이 내려오는 이런 그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고 연구한 분들의 그런 이제 이론들을 성경에 크게 이렇게 완전히 배치되지 않는 한에는 이제 그렇게 쭉 맥을 잡아서 이해를 해 나가야 좀 혼란이 없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때가 그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돼서 그 섬에서 이제 그 얘기가 밑에 나오니까요. 반모섬에서 이제 교회에게 일곱 교회에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모섬으로 유배됐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핍박이 있었다는 것이죠. 박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지어 이렇게 반모섬에 있던 요한이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하는 이 당시가 보통 AD 90년에서 95년 이렇게 봅니다. 90년, 95년 보는데, 이때 이제 그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지금 제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이렇게 그 무너뜨리고 점령한 그 로마 장군이 그 티투스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디도, 보통 디도 장군, 이제 디도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그쪽 그 로마 발음으로 티투스라고 그러는데, 이 티투스의 아버지가 베스파니아 도미티아누스, 베스피아누스라고 하는 장군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장군이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이제 함락시키러 왔는데, 이제 그 로마 본국에서 이제 그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제 앞에 있는 왕을, 그때가 아마 네로 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밀어내고 이제 뭐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 베스파니우스 장군은 그 아들에게 이제 이 예루살렘의 점령을 맡기고 이제 이래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 이제 황제를 하려고 하는 뭐 그 장군이 있었는데, 그래 이제 그 장군을 이제 이 베스파니우스가 완전히 치고 이제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조가 또 바뀐 거지요. 로마에 있는데, 그래서 이 장군의, 그리고 이제 이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래서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또 황제가 되고요. 그래 이 황제의 아들인지 동생인지가 도미티아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이제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이제 어떤 그런 그 이제 그 왕조,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후에 또 다른 왕조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힘으로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잡은 이런 그 이제 정권이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아무래도 폭력적이고, 그리고 이 정치를 위해서 정략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뭐 이용을 하고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이제 특별한 타겟은 이제 그런 로마 정권에 잘
아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큰 화를 당하지는 않을 텐데, 그래 로마의 황제가 그가 이제 이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그야말로 복음이지요. 그야말로 그 모든 자기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는 자기의 통치 하에서 정말 평화를 누리고 또 뭐 자유도 누리고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신의 아들로 그렇게 숭배를 받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신격화를 하고 이렇게 해야 이제 통치가 이제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을 그렇게 떠받쳐 주면은 이제 그게 헛되지요. 교만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좋아하고 이제 그렇게 일반 백성하고 다른 완전히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그렇게 가르치고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믿어줘야 이제 뭐 이렇게 나라가 잘 된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서 제일 이런 황제의 통치에 잘 이제 순종하지 않는, 잘 따라오지 않는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믿고 그렇게 사는 이제 이 그룹이 바로 이 교회지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보통 이런 세상 정권의 타겟이 되어서 많은 핍박을 이제 받으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이 예수 왕께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인데, 그런데 이 나라를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가 공격을 해서 완전히 이렇게 대적을 해서 이제 그야말로 초토화시키는 거지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처럼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력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살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믿음을 이제 이렇게 믿음이 공격을 당해서 깨어질 수도 있고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왕을 섬기는 예수 왕을께 순종하는 이런 백성들이 그런 삶에 이제 너무 많은 핍박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신앙을 이제 그 신앙을 백성들이 포기해 버리면은 그 예수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참 강력한 왕은 정말 그 강력한 왕은 예수 왕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빛날 이렇게 영원한 나라는 바로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그 전능하신 그분의 나라가 마지막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이제 그 믿음으로 이제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도록 격려하는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이제 얼마 수요일 날 우리가 설명도 들었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통 얘기하는 것이 요즘은 많이 바뀌었는데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무섭고 두렵고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날 우리 김동아 목사님 오셔서도 강조하는 게 무섭고 두려운 그런 책이 아니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를 많이 안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살펴 보시면은 이게 정말 두려워할 책인지 아니면 소망을 가진 책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1장 1절부터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알게 하신 것이죠. 알게 하신 것은 이제 묵시로 알게 하신 것이죠. 환상으로, 그죠? 묵시로 알게 하셨는데 왜 요한에게 알게 하셨냐면은 그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인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우리들에게 보이시려고 이제 주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의 내용은 어떠냐면 2절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봤는데 어떤 것을 봤느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지금 증언하는 것이 이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를 하셨다는 것이요. 뭘 증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인격과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드러난 이제 천국 복음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한 증언이다. 그래서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래 이것은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읽고 또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 이렇게 이 일곱 교회에 주어질 그때는 책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책이 그 종이도 귀하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처럼 이런 책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요한이 이제 편지를 보내주면은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읽는 거죠. 요한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리더가 대표가 이제 읽으면은 그럼 여러분이 듣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편지를 또 바로 옆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가 제일 밑에 있고 그림을 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스무나 교회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회람해서 읽어야 될 지금처럼 개인적으로 다 한 것씩 갖고 있을 때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뭐 이제 이게 이제 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잘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 거. 그러니까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같이 교회 공동체가 이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또 성경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듣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읽는 것. 그런데 지금은 그냥 듣는 그때니까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했지만 지금 같은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면 이 말씀을 읽는 자,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읽고 이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 그런데 읽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이 계시의 말씀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계시의 말씀을 쭉 이게 이제 묵시로 주어진 것이. 계시는 알게 하는 것이고요. 이제 묵시는 여러 이런 그 그림들, 이미지들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이건 묵시라고 하는 것은 문학의 장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함께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성도들은 들어서 대략 이해를 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잘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는 정도의 역할을 목회자가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늘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서 익숙하게 알게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익숙하지 않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냥 목사한테 들은 많은 설교들, 그죠? 설교들만 이렇게 있는 이제 머리에 남아 있고 이러면은 그거는 신앙이 단단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성경을 설명하는 이제 저희 교회 같은 이렇게 성경을 설명하는 이런 것도 많이 들어놓으면 헷갈리고요. 그런 걸 참고를 해서 내가 지금 내용을 파악을 하려고 익숙하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제 이런 말씀도 앞으로 일어날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정권의 핍박을 받아서 완전히 내 삶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을 정도의 핍박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뭐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고 무슨 거짓 선제가 나타나고 이게 지금 오늘 나한테 그게 무슨 그 위로가 되고 그게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예언,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계시가 예언의 말씀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예언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뭐 점치듯이 무슨 일을 일어날 것인지 알아맞추고 언제 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날짜를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것처럼 이제 이렇게 지금도 지금 그렇게 해서 어느 날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하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래 그 날짜를 내가 깨달은 그 날짜가 맞다고 끝까지 우기고 지키는 것이 그게 지키는 것이 이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 일도 사실은 이게 다니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2장에 있는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제 책은 찾아봤는데 있어 보십시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그 환상을 봤어요. 그래서 그 이제 환상 때문에 마음이 이제 그렇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입니다. 완전히 영웅이죠. 왕이 자꾸 이 본 환상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환상을 다니엘이 풀어주는데 28절을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후일에 될 일. 그래서 이 후일에 될 일,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이제 쭉 이렇게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풀어주는데 여러 세상 나라는 왕의 나라도 멸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나라도 멸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고 세상 나라는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하고 싸우고 힘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래 이런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한 돌이 하늘로부터 팍 날라와 가지고 이 신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돌로 태산을 이루었습니다. 그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영원한 왕, 그 왕이 이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이제 이렇게 딱 알려 주시거든요. 네, 다시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면서 갖고 계시는 뜻,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고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곳에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통치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약속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애굽은 아주 누구든지 살고 싶은 제국이고, 그죠? 누구든지 되고 싶은 그 애굽 황제가 안 되면 황제 밑에서라도 권세를 누리고 싶은 많은 그런 이제 지도자들의 소위 방백들이 있지요. 그 가운데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셔서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이제 저 애굽 왕보다도 더 센 왕이 나인 것을 너희들이 다 봤지 않느냐. 그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 언약을 잘 지켜 따라오면은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그런 나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나라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중보하는 중보자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끌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되려고, 그래서 이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사무엘 하보면 다윗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 다윗에게 또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왕권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다윗 왕국이
역사적으로는 아주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멸망한 게 이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거든요. 그 잡혀갔을 때에 그때 완전히 실망하고 절망한 그들 가운데 에스겔이 이렇게 이제 환상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에스겔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보다도 더 이제 후대, 에스겔은 그래도 바벨론 시대예요. 근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 때에도 총독이지요. 총독이 아니고 총리를 하고 있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시대 때는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는 없어진 것,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세웠지만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또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 다윗의 후손으로 내 아들을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다시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느부갓네살은 그런 꿈을 꿔놓으니까, 그런 환상을 받아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딱 하고, 그리고 여러분 7장에,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어떤 인자 같은 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구름 타고 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그 인자 같은 이, 이제 그 환상을 이제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세상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인자 같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쭉 이렇게 이제 점점 계시가 밝아져 온 거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로마 정권의 이런 박해로 말미암아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여러분 그 교회가 없어질 위기에 언제 한번 처했냐면요,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교회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서 이제 바울이 완전히 이 교회를 세우는 완전히 터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렇게 이제 예언하고 받아서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예언, 앞으로 일어날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역할을 바울이, 그래서 지금 그 성경, 우리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바울이 쓴 게 13권입니다. 13권이 이제 성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확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이루실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이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그 나라가, 그 뜻이 이루어졌고 나라가 세워졌고, 근데 그 나라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완성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다니엘서에서는 후일에 일어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나라가 속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마지막 승리를 이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왜 이래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도 이제 정부가 이래 바뀌면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무슨 그게 맞추어서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요, 어떤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하면은 그 회사 사장이 나는 이런 회사를 세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같이 일하는 이제 종업원들이 그 사장님의, 그 회장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어떤 나라를 이제 세우겠다. 그래서 그 회장의 뜻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 회장의 뜻을 잘 지켜서 이렇게 이제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이제 교회 목사가 됐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잘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이제 자꾸 우리가 빠지는 그 오류가 이런 데입니다. 내가 교회 목사가 됐어요. 나는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우겠다. 비전이죠. 나는 어떤 교회로 나는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나라나 나라의 정부나 어떤 회사를 맡은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회사를 세워야 되겠다,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회사를 세우고 자기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재명 정부라고 그러고 그 이전에는 윤석열 정부라고 그러고 박근혜 정부라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만 세상에서는 당연해요. 그래서 그저께도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이제 내 옛날 동기들 만나니까 그 교회가 그 최정식 교회 아니냐고 자꾸 저보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기 뭐 재정 집행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니까 그렇나 교회는 전부 네가 아이가 내뭐 이러는 거예요. 친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여러분들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회사가 주식회사가 되면 그 회사는 그 사장 회사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다 그 주주들 회사다. 이론적으로 알아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뭐 주식을 누가 얼마나 주주의 총회, 주주 나라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 사장이 회사라고 다 알고요. 아무리 뭐 국민 주권 주권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해도 정권을 딱 맡으면 국민의 정부 안 하고 이재명 정부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만큼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인식이 팍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도 세상 사람들은 자연히 이 교회가 내 거라는 거예요. 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이는 참 좋겠다. 자기는 이제 은퇴했으면 아무 알 일도 없는데 니는 그거 이제 나도 은퇴하는데 하니까 은퇴하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쫄병 하나 들이갖고 하고 더 높은 주인 아니냐? 그럼 나 민망하기도 하고요. 아니 사실은 교회가 이렇게 2000년 동안 있었으면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정말 세상하고 다른 그런 것으로 교회가 딱 보여졌어야 되는데 교회도 똑같이 세상의 지배 구조와 똑같이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안 되는 거죠. 소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이 교회를 제가 맡았어요. 나는 이 교회를 어떤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서부터 반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워 가시려고 하는지를 그 하나님 뜻을 잘 알지 않으면은 목사나 장로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교회를 세워 가려고 하는지, 어떤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지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낸 증인이 예수님이고, 그래 그 계시의 말씀을 밝히 잘 알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뜻을 밝히 알아야 내 삶이, 내가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이 이제 합쳐져서 그 회장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말씀하면 많은 분들이 갈등이 생깁니다. 아니 뭐 성경 이 정도 알면 되지 뭐 맨날 공부하면서 어떤 분이 묻기도 해요. 언제까지 그럼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럼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지 이러면 아니 그러면 공부만 하다가 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잘 안 해요. 같이 공부를 쭉 해가면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그 뜻을 밝게 알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는 그만하고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부 그만하고 그냥 하면은요, 이 교회 이제 내가 맡았으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런 교회를 나는 세우겠다. 그래서 막 주보나 이런 데 막 목회 철학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는 이런 게 막 많이 써놓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비전. 그래서 그럼 이 교회는 목회 철학이 뭐냐면 그냥 성경 들이내놓고 이거다. 이럴 수밖에. 이렇게 해야지 반역이 아니지. 내가 이런 교회를 세운다 하면은 그냥 내가 이런 정부를 세우겠다 하는 이재명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그죠? 안 그러면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봤기 때문에 뭐를 세우겠다는 비전을 뚜렷이 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단됐으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겠다는지 비전을 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보임하실 때도 어떤 분들이 이제 오셔서 이제 비전이 뭡니까 이러더라고요. 실제로 교회 보임하실 때, 그러니까 나 비전이 없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실망하는 눈으로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그래서 그 하나님 비전이 이루어져요. 내 비전 갖고 오면 나 반역자라고 생각한다. 이랬던 말이 이제 지금도 스벅스벅해요. 누굴까 하지 마세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상.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계시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거를 받아서 우리 모든 종들에게 보이려고 주신 말씀이니까 요한계시록도 하나님의 비전이지요. 이게 너무 가슴 떨리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이런 말씀을 설명을 8절까지 설명하려면 이것도요,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사, 이것도 여러분 그 출애굽기 그 19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7영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예를 들면 4절 시간 같지만 4절 한 절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7 교회는 그 7 교회만이 아니고 전체 교회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장차 오실 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이 7영은요 스가랴서 4장 이전에 나와요.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스가랴서 그 사장은요, 스가랴서는 이 말입니다. 성전을 안 짓고 있잖아요. 안 짓고 있는데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서 학계 스가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결국은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 4장 2절 7절부터 나오는 그 7영은 바로 여러분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이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7영 하는 스가랴서 말씀을 딱 가지고 와서 7영으로, 그러니까 영이 일곱 영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 이 7영은 다시 성전을 세우실 영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지지 않고 교회를 세워갈 성령님을 지금 그 보좌 앞에 7영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가랴서도 읽고 얼마 전에 다니엘서도 읽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읽으면은 이게 자연스러워요. 7영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성령께서 세워가시겠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게 교회를 세워가는 영이거든요. 내 뜻대로 이루어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막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생 할 일은 성경이 익숙하도록, 어쨌든 요한계시록 묵상할 때는 요한계시록 좀 그냥 대충 이렇게 하지 말고요, 좀 주의 깊게 읽고, 그리고 이번에 에스겔서가 제가 쭉 설명하는 것이 설교가 끝나면은 이제 에스겔서 다음이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서도 제가 이제 이어서 말씀을, 얼마 전에 다니엘서를 묵상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이미 한번 묵상한 거니까 제가 한 번 더 수요일날 이렇게 또 설명을 좀 드리면은 더 익숙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주시는 그 예수님의 계시가 바로 그 나라의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 비전을 잘 알아야 그 나라를 우리가 같이 세워갈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비전을 모르면요, 교회도 내 비전 따라서 그렇게 세운다니까요. 그렇죠? 너무 오래 했으면 미안한데요, 개인적으로 한 10분 정도 다시 밑에 말씀까지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